나만이 나병을 고친 이 사건에서는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만에게는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소녀가 보여준 믿음과 삶이 비결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의 힘은 믿음과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북왕국으로 나병을 고치겠다고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린 여종의 말을 철저히 믿고 이를 근거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치고 오겠다는 말을 아람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간청을 들은 아람 왕은 다녀올 것을 허락하는 동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는 글을 나아만에게 들려보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에서 왕이 언급하는 이 글은 당시에 통용되던 공식 외교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수양원을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과 함께 공식 외교 문서에 해당하는 왕의 친서까지 들고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나아만 일행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방문했다는 것, 그러니까 나아만의 행차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전 협의나 예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아만이 수행원을 이끌고 그 왕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문했고, 또 나아만이 가지고 간 이 선물의 규모도 공식 외교사절회의 준비하는 것 못지않은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궁에서는 갑자기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아람 왕이 보낸 친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말은 점잖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왕 네가 책임지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내라 라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람 왕은 친서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국에 소속된 선지자나 마술사 또는 우리 말하는 무속인들,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이 언급한 또 그 소녀가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왕궁 소속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을 왕궁으로 보내면 또 나아만도 왕궁으로 찾아가면 당연히 여기 소속된 선지자가 자신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순간 여호람 왕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친서를 보고 여호람 왕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자기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 겉옷을 찢는다는 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온전한 해결을 할 때나 아니면 극도로 절망적일 때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옷을 찢은 이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옷을 찢은 겁니다. 사실 여호람의 말이 맞죠. 그 당시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 천형인데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그 속내가 뭔지를 여호람 나름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지금 여호람은 아람 왕이 보낸 나만 일행과 그 친서의 내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아람 왕의 계략이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람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미국의 대통령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이런 협박을 빌미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말대로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빌미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반응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지금 강대국 아람 왕의 서신, 나아만의 방문, 그리고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단지 나병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왕의 아람 왕의 친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치병인 나병에만 시선이 고정되니까 여호람은 아람 왕이 나만의 이 나병을 통하여 불가능한 요구를 자기에게 하고 있고 이를 빌미로 침략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고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왕위와 나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옷을 찢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옷을 찢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옷을 찢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찢겠죠. 탄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탄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탄식하라 하겠죠. 옷을 찢은 들 무슨 소용이 있고 탄식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람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만을 고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임을 그렇게 내뱉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여종은 포로로 끌려가며 가서 종으로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라는 자가 궁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 여실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자리, 통치자라는 자리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주고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이런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옷부터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왕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신에 왕은 여호람은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누구는 절망 때문에 옷을 찢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시 여호람 왕의 반응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 막막하죠. 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저 절망하게 되는 상황.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하실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시선에서 제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독은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어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하는 말을 했다가 비참하게 죽은 한 신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게 몇 달 동안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적군에게 성이 포위되다 보니 외부에서 식량을 전혀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났고 당연히 이 곡물값, 그러니까 식량을 삼을 만한 것들의 값은 황금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막연한 훗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다음날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손쉽게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한 신하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라는 이 신하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들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왕이 큰 돈을 주고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군대를 원군으로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포위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군량미와 물건들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사마리아 왕궁에 알려졌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식량과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르르 성문을 빠져나가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신하를 성문을 지키게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성문으로 밀려들면서 그만 이 사람이 발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압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스로 초래한 결과를 빚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 그러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사건이에요. 하도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며 간구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백성들의 요구가 힘들었는지 시달렸는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을 구구절절 토로하다가 끝내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즉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이런 탄식이 담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실컷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반가운 응답을 하셨으면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일정의 부분에 양이나 염소나 소도 좀 끌고 갔겠죠. 그래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중에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6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따끔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사실 모세의 이 입장이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봅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이건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읍에 시선을 두었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족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다 장대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거인 견고한 성읍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똑같은 거주민을 보았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정반대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의 차이에서 확연한 반대의 결론이 도출된 것이고, 그 시선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믿느냐의 여부가 그것을 가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인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이나 그들의 성벽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문제 앞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어느 순간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설교를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온통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해져서 결국 여호람처럼 옷을 찢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난, 질병, 상황 등의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에 빠지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고난의 상황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자신과 나병과 불치병 그리고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시선을 고정하여 결국 절망으로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살면서도 어린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말 한마디로 나아만을 움직이고 나아만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었고 훗날 자신의 인생도 복되게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여호람이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어린 소녀가 오히려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는 여호람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도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